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내산에 당도하여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사명, 즉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중보자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는 그런 3대 비전을 보여주셨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족장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규범과 또 율법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법을 제정해서 수여하시는 그런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여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지난주에 조금 다루었지만 출애굽기 19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어집니다.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곳에서 살아야 될 율법을 받는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에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이지요.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거나 또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 날을 찝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일사 깨달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분들의 그런 연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제 나이가 몇입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풀려나는 그 기점이 되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날 저녁 때, 6월절 날 저녁 때, 이 날이 유대인에게는 정월 초하룻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7월 정도 됩니다. 레위기서 23장 5절에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대인의 1월달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니산월 14일 저녁, 1월 14일 저녁이 유대인의 첫째 날입니다. 이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집트에서 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해 떨어질 무렵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녘이니까 6월절 날 이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딱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도착한 날이 어째 돼요? 첫째 달 6월절 포함하여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셋째 달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달 1월 달 1월 14일을 포함해서 30일까지면 며칠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7일이잖아요. 그죠? 14일, 15, 16. 손가락을 제가 꼽아봤더니 17일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달, 저는 주보에다 30일이라고 했지만은 30일 날도 있는 날도 있고 29일도 있는 날이 있어요. 어쨌든 둘째 달이 15월이라고 해요. 15월. 이 날은 29일이 있는 거야. 2월 달은 29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29일을 포함시켜. 셋째 달을 시완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 도착했으니까 자 17일 플러스 29일 플러스 1일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47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7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지나서 낮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쫙 깔았어요. 이게 텐트를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구름이 성막, 나중에는 성막이지. 자관 그들 위에서 두둥실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출발이자 하고 막 텐트를 걷어야 돼. 나중에 성막이 지었을 때는 성막부터 이제 이들이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직은 성막이 없으니까 구름이 둥실 떠오르면은 출발이다 하고 텐트를 빨리 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인도에 가면은 따라가는 거야. 계속 따라가는. 그런데 어디서 딱 머물러. 그러면 야 여기가 도착지구나 하고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텐트를 딱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이든 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라는 걸 기억을 하고 구름이 딱 머무르니까 이들이 그날 도착을 해서 텐트를 딱 친 거예요. 낮이 지나 저녁이 됐으니까 이날이 며칠째입니까? 48일 차가 된 거예요. 이제 안정이 됐어요.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 때. 48일 차.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6월절로부터 48일째 되는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연결해서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6월절부터 48일째 되는 날 백성들은 오늘 48일 오늘 49일 내일 셋째 날 50일째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거룩을 유지하면서 오늘과 내일 셋째 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착 오지 않습니까?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정말 경이롭고 두려움조차 가슴 설레게 하며 장엄함으로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 광경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입니다만은 뭔가 참 이 감동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광경일 것이다. 거기에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광경을 사람의 상상력은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온 백성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모세와 더불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또 모세를 그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려 하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로부터 50째 되는 날, 뭔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무슨 날이죠?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무슨 절이라 그래요? 열흘이 1순이잖아요. 그럼 50일 되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오순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시내산 강림 사건이라 하나님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네? 며칠? 4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사건과 오순절날 임재하셨던 이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딱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는 이들이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준비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그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장엄한 위험 가운데 임재하셨단 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과연 구약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신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 참빛 누리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계신지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고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지 말입니다. 구경꾼이나 관람자로 머물러서는 반드시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도 쉽게 부패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험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으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경,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장엄함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들은 당장 모세가 눈에 없으니까 쉽게, 너무나도 쉽게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의 성도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관람자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혹여라도 영상을 통해서 관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구경하고 구경꾼으로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합니다. 쉽게 부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일치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강림이시고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불러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그 모세가 율법을 받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 중심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이래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인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되신 여러분이 중요하고 기관장 되신 여러분이 중요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수습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타락한 아론,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산 위에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야, 네가 데리고 온 네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너는 속히 산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얼른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세는 무조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즉시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가차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먼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먼저 이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밀당이 있는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책임 회피하시나? 그런 생각이 저는 딱 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아뢰고 있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뭔 얘기예요? 하나님, 제 백성이라니요? 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를 감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어 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계획하신 대로 수백만이나 되는 이 백성을 멸절시킬 수 있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다 쏟아붓고 구해내시더니 3달도 안 돼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여버렸네. 무슨 신이 그래? 세상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백성을 길이길이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재치도 있고, 모세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하여금 꼼짝 못하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를 그치시고,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노를 그치시고 했습니다. 그치다는 것은 휴브라는, 이 말의 원뜻은 방향을 돌리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심판해 버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쐐기를 박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일방적인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번째로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예요.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정결하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늘 예배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결함으로 준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올 한 해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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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에는 늘 우리가 정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로 올 한 해도 큰 승리 거두는 성령의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